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임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 명분을 사기쳐서 뺏었답니다. 야곱의 이름은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원래 간사한 자라는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제가 그림을 실력은 없지만 또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발이에요, 발. 믿어집니까? 일단 발. 야곱이 발. 근데 사실은 형의 발이죠. 에서의 발. 야곱이 손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손을 가지고 이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뜻의 사실은 야곱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건 간사한 자, 사기친 자, 뺏는 자 이런 뜻이 됩니다. 그 이름 덕택이라 하면 좀 웃기는데 이름대로 야곱은 자라면서도 쌍둥이로 자랐습니다마는 형의 장자 명목을 사기쳐서 뺐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뺏는 거죠. 어떻게 보면 팥죽 한 그릇 팔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약간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사기와 강도와 절도가 다릅니다. 제가 법을 전공해서 살짝 설명드리면 사기는 이렇게 사기를 쳐요. 그걸 따라서 그 사기 친 말에 의해서 또는 뭐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요. 편치라는 단어인데 이용하면 그게 사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모르고 있는데 가져가는 걸 절도라 그래요. 근데 알고 있어요. 내가 이거 주는 줄 알아. 주는 줄 알면서 주게 되는 거예요. 그거 볼펜 줘봐. 내가 좀 이따 줄게. 줍니다. 주죠? 근데 안 줘. 그 준다는 말이 거짓말인 거야. 사기치는 거야. 근데 절도는 저 사람이 딴 데 보고 저기 하늘에 뭐 새가 날아가네? 그러니까 쳐다보는 사이 썩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이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 명분을 사기쳐가지고 뺏었습니다. 이로 인해 형 에서가 분노가 탱천합니다. 어려운다는데 하늘을 찔렀어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하는데 창세기 27장 41절 42절에 이 말을 엄마의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엄마가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동족에게 장가 보낸다는 미명하에 동생이죠. 동생 야곱을 살리고자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임을 깨닫고 야곱은 줄 행랑을 치는데요. 겨우 지팡이 한 개를 갖고 달아났습니다. 지팡이 한 개를 가지고 달아나요. 사실은 그가 형에게 사기를 친 이유가 뭐냐 하면 두 민족이 네 태 속에 있구나. 이 얘기를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해주고 하나님 음성 들은 걸 얘기해 주니까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뭐 이런 얘기를 듣다고 성장하니까 자기가 내가 더 커야 되는데 형은 잘생겼어요. 남자답게 서양이답게 수염을 쫙 낳고 막 털도 푹실푹실 나고 막 야성미 풀풀 넘쳐요. 현대판 아랑드롱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그랬는데 야곱은 얼굴이 붉어요. 그리고 털이 없어요. 그리고 가녀리요. 그러니까 좀 질투가 나는 거죠. 근데 엄마는 분명히 내가 더 잘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는 잘될 기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꾀를 깬 거예요. 자기 꾀. 하나님 주신 지혜 말고요. 자기 꾀. 자기 꾀를 잔꾀를 부려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에게 준다는 축복을 내가 빨리 받아버리라.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 실수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그것을 내가 하나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라 생각하는 큰 오만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자기가 차지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사실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자는 옛날에 장자 명분은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특별한 것들. 요즘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의 영향에 의해서 장자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던 시대가 있었죠. 지금 법적으로는 동일하게 물려주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아직 여러분 어머니 세대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 큰아들한테 좀이라도 더 줘요. 좀이라도 더 줘요. 저도 작은 아들이라 좀에 덜 받았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그걸 이제 고대 중동 지역에 살던 이 야곱도 알거든요. 그래서 뺏어가지고 장자 명분 받아가지고 내가 내 좀 하나님 날 통하여 이룬다는 뜻을 내가 이루리라 막 이런 작전을 써봤어. 다 가져버리라고 시작했던 이 야곱의 잔꾀가 지금 쫓기는 시대 되니까 자기 몸이 남아있는 거라고는 지팡이 한 개 의지해서 뛰가다가 나무 하나 쪼가지고 도망가는 이게 신세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 됐죠. 그래서 두렵고 낯선 곳을 향해 고향을 등지고 떠난 심정이 오늘 지가 하나님 내 신세 왜 이리 됐습니까? 이런 말 한 개도 없는데 그 심정이 느껴져야 됩니다. 슬프고 고단했습니다. 무려 7, 80km나 지금 도망갔다고 성경학자들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달리기 하고 며칠 전에 우연히 영화를 TV를 봤는데 해남 577km라더라고요. 그걸 가는 하루에 몇십 킬로, 20km, 3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30km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게 7, 80km를 가려면 단숨에 가려면 쉬지도 않고 도망가야 돼. 그래서 쉬지도 않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 길을 막 주례랑 치다 가니까 이제 며칠 안 쉬고 갔으니까 엄청 피곤하겠죠. 그래서 고향을 등지고 떠난 심정이 슬프고 아주 고단했습니다. 고단했어. 예, 그래서 자야 되겠어요. 이제 자려고 이제 누웠습니다. 주님은 하늘을 이불 삼아 곁에 있는 돌을 베고 자려고 하는 이 야곱 욕심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 표현하면 지팡이 한 개밖에 못 건진 불쌍한 이 야곱을 쳐다보게 되었어요. 이거 지금 주님이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돌을 베고 이렇게 자려고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주님이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단한 인생 야곱에게 나타나서 만나 주십니다. 저 같으면 간사하고 사기쳐서 형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한 야곱을 내버려 둘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는 제가 방치할 것 같아요. 지가 사서 고생했다 그러죠. 사서 고생한 놈 고생 좀 해봐야 한다 이럴 것 같습니다. 곰이나 승냥이나 늑대, 사자들이 나타나서 물고 뭐 떴든지 말든지 심지어 찬이슬, 모래바람 고생하더라도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찾아와서 오늘 만나 주십니다. 자면서 불안함에 처량함에 눈가에 눈곱이 끼는 게 아니라 눈물이 흐를 상황인 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사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야곱 같은 존재예요. 틈만 나면 내 이익 때문에 누군가를 희생하고 싶어 하는 아주 비열한 속성들이 다 있는 연약한 인간들인 걸 여러분 이 야곱에 대한 사건을 통하여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이 잘해가지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야곱이 잘해서 찾아왔다면 공로나 대가이겠으나 잘한 것 한 게 없는 이 미운털 수록한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여러분의 공로 때문에 잘한 것 때문에 믿은 것 아니지요. 다 주님이 찾아와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결과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개 보니까 꿀베개 자는 베개도 있고
좀 푹 꺼서 잠도 못 자는 베개도 있고 딱딱한 목침도 있고 있잖아요. 지금 야곱은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군 생활을 이제 강원도 하천에서 했습니다만은 진짜 베개가 없으니까 철모를 베고 자는데 그게 딱딱해요. 근데 너무 피곤할까요? 철모 베고도 잘 자요. 철모를 베고. 근데 돌베개를 지금 베고 자는 형국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나니.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도 주는 거예요. 잠을 잡니다. 먼저 재워요. 그 다음에 주님이 잠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장면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기치는 이 야곱 같은 간사한 존재였어요. 죄인이었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죄인을 의인되게 오신 주님의 사랑이 이 야곱이 누워 자는 베델 지역 루스에 지금 임한 겁니다. 주님이 그 사랑이 지금 우리 비토교회 예배당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임재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누워 자더니 12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당 위에 서 있는데, 사닥다리라고 우리는 번역이 되었는데 영어로 보니까 층계입니다. 층계. 계단이에요. 계단. 우리는 또 사닥다리 상상하다 보면 사다리 보면 이렇게 한 개 있고 한 개 있고 한 개 있고 근데 블랭크 틈이 있죠. 잘못하면 빠지고 이런 거 아니고 층계 딱 돼 있는 층계가 다다다닥 올라가 있는 겁니다. 층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고 하늘에 닿았고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뭐 환상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환영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뭐 이런 상황인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성경을 잘 보십시오. 어쨌든 이 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쉐키나라가 임재인데요. 체험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임재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임재로 주신 말씀 첫 번째 나는 여호와이니. 아멘. 이거 깨달아져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니라 뜻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계신 분인 게 결국 그 말은 뭐죠? 절대자, 신이란 뜻이에요. 유일신. 너는 인생, 나는 신. 그죠? 이게 이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진보가 있어요.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믿는 자들의 반응이에요. 한마디로 믿는 자들의 반응이 믿음의 세계인데 그것을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나는 여호와이니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나는 여호와다. 너희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여호와니라. 아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야곱은 도망자 신세예요. 아직은 여호와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만나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요. 개념이 한마디로 없다. 개념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지렁이 보고 너 사자 봤어요? 보기 맞는지 개념이 없어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서 다른 성경에 보면 야곱을 뭐라고 평했습니까?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나는 네 조부가 누구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너는 나를 잘 모르겠지만 나는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란다. 라고 관계성을 지금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갔습니다. 식당 갔는데 식당을 갔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천이니까 사천이잖아요. 제가 중국에 한 15년, 한 20년 전에 갔네요. 한번 태어나서 친가 봤습니다. 그래, 사천인데
중국 식당 이름이 사천성. 그러면 친근하겠죠? 그런 거라도 끈덕지 당기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는데 출신 따지는 거죠. 전라도 출신이 있고 충청도 있고 서울 출신 있고 강원도 있고 경남 있고 경북 있고 있잖아요. 저는 경북입니다 했는데 경북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경주 사람들 들어와서 3명 있었네. 3명. 아이고 경기 잘 친하게 지내려는데 잘 친하게 안 되더라고요. 계급 차이가 나니까.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군대에서 위안이 됐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곤대 고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건 왕고예요. 왕고로 말하면 나갈 이제 제대 날짜 얼마 안 남은 사람. 그분들은 36개월. 저는 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나라에서 뭐 훈련 받으러 가라는 거 받고 하니까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 좀 빨리 나오는데 왕고니까 이제 한 달 남았대.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너 예수 믿니? 믿는다니까 그럼 나랑 교회 가자. 계속 들고 다니는 거예요. 위안이 돼.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인간 그것도 세상으로 말하면 쓰레기 야곱을 지금 만나는데 야곱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한테 감히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나는 네 할아버지 하나님이야. 네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임재하신 분은 나는 여호와이니 하면서 주님은 야곱과 관련이 있는 분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시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계신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 즉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신을 만나면 그때 당시에 풍습이 있었는데 풍속함이 좀 그렇지만 습관이 있는데 또 떠도는 말이 있는데 뭐냐 하면 죽는다 했어요. 죽는다. 관습으로. 하지만 지금 꿈속이지만 이 야곱은 살았어요. 그죠? 살았으니 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너를 생각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여호와이니 여호와가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이 한 미물 존재인 이 야곱을 찾아왔잖아요. 자, 또 우주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우주. 그 조만한 지구. 그리고 이 베델이라 나중에 칭해지는 이 지역에. 그리고 여기 야곱이 누워있는 한 몇 평 안 되는 그 공간에 찾아왔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나는 너와 특별한 관계를 갖고 싶구나. 이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싫든 좋든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간 줄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VIP라는 단어가 있죠.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은 관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확신해도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낙담해서 금방 여러분 회복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주님이 생각하시는 존재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을 한 명의 영혼 때문에 누가요? 예수님이 저 하늘 권세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우주적인 섭리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그 보혈 뿌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명의 부활을 약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임재로 주신 말씀은 비전을 주리랍니다. 비전. 처음에는 땅을 주리라 했어요. 네 지경을 갖게 되리라. 족속과 나라에 대한 축복입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땅의 약속이죠. 그리고 티끌 같은, 영어로 보니까 더스트란 단어 씁니다. 먼지 같은 많은 자손의 축복을 주리라. 땅의 축복을 권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너에게도 주리라. 아멘.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 사실은 실질적인 복의 근원이 실행 단계가 이 야곱부터 되죠. 야곱 몇 명의 자식이 있었죠? 확실해요? 이 12명의 자녀가 결국은 나중에 70명이 되어서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약 2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합니다. 200만. 여러분 70명은 셀 수가 있겠습니다. 10,000명만 생각해도 손가락이 아플 것 같아요. 세다가 잊어버리고 세다가 잊어버리고 몇백만 명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역사책에서 배웠으니까. 다 배워. 성경에 또한 확실히 다 나와 있습니다. 비전을 주리라. 뭡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이 너도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이삭만, 지금 야곱만 복의 근원이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믿으면요, 그 자녀를 통하여 자녀가 자녀.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을 통하여 주기 이웃이 예수 믿는 한 사람 생기면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다니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의 수많은 별보다 더 빛나게 된다 그랬죠. 그 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돼지떼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떼에 수백에 들어가고 몰살한 하나님의 가치, 사람의 가치, 영혼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뛰어나다고 말했습니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면 누군가 좋아합니까? 여러분이 오면 누가 싫어합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면 누가 환영합니까? 아니면 숨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환영받는 사람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복의 근원이 돼요.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복의 근원이 되라고 지금 야곱한테 말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주님 지난주에 우리 말씀해 줬잖아요. 우리 귀가 있어요. 모양만 있는 귀 말고 진짜 귀, 마음의 귀,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보호의 약속이에요. 보호의 약속. 15절 어디 가든 지키며 보호해주고 하나님 뜻이 야곱을 통해 이룰 때까지 동행하시겠다 했습니다. 이런 약속 어디든 같이 가실 수 있고 무엇으로도 보호하실 수 있는 분, 전능하신 엘 샤다이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보호 약속, 수호 약속. 예전에 어떤 버스가 예전 기록이 한 30년도 된 것 같은데 버스가 이렇게 고부랑 비탈길을 이렇게 가다가 뭐 버스 분이 졸으시는지 뭐 이유는 모르지만은 펑크가 났는지 모르지. 저는 그까지는 세부적인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물에 빠졌어요. 다 죽었어. 딱 한 명이 살아났죠. 딱 한 명이 살아났어. 그래서 놀라운 사람이 그 기적이 됐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임하면 사는 것이죠. 총알도 피해간다는 말이 맞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제가 이제 군대 얘기 오늘 2번 하는데 식탁을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갑자기 옆에서 따쿵따쿵따쿵 소리가 나요. 뭐라 그랬어요? 총알이 날라와서 박히는 소리였어요. 골빈 애들이 총을 가끔 이제 막판에 이제 총알이 남으면 이게 쏩니다. 하늘로 이게 소비를 하기 위해서 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20발 들어가서 한 발 연사하면 20발에 한 발에 한 번 땡길 때 다 날아갑니다. 이게 이제 저쪽 관역 있는 데를 사야 되는데 어느 제정신이 아닌 자, 딴 데로 각도 쏘면 이게 날라옵니다. 옆에
박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소대 고참이라서 이제 부하병들 10여명 끌고 가고 있었는데 좋기 다 갈 뻔했어요. 그 줄 차이가 바로 옆이에요. 이렇게 세 줄씩 갔는데 드르륵 그냥 총알이 그냥 탁 박힌 거예요. 그때 가슴에 내려온 저 못 봤는데 모르겠네요.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한 누군가가 있었겠지요. 누군가 기도, 그죠? 누군가 기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약속 때문에, 수고 약속 때문에 야곱은 자기 가나안 땅에서 나이가 많아갖고 안 갔으면 자식들만 보냈어요. 저 애굽에 가서 쌀 좀 얻어와라 이랬어요. 그들은 밀가루일 가능성이 높네요. 저 뭐 이런 거들 갔는데 자식들이 뭐 거기서 잡히고 막 생쇼를 다 하고 있는데 야곱은 말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 자식들도 보호하죠. 왜? 야곱의 자식이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수 약속했잖아. 네가 어디로 가야 하리라. 어디가 나중에 야곱이 어디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 다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면 여러분을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복의 근원이 되도록 복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그 복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아멘.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에요. 복 주머니에 돈을 넣지 말고 복 주머니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 날 사랑하셨다, 날 위해 돌아가셨다, 이것을 꼭 넣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은 꿈속에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건 꿈에서 만났으니까 그냥 꿈이야, 개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16절 이렇게 잘 보세요.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며 깨달았습니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아멘.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장소에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제 그래? 역발생 기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도록 어떻게 거룩함을 삶에 투영시켜야 되는 거예요. 옆에 그림 보셔요. 거룩함 삶에 투영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과연 여기 계시다는 여러분의 이 야곱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악한 행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자동적으로 또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과연 누가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그리고 임재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은 깨달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말씀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네 후손에게 약속을 주리라.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이런 확신이 와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너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너 후손에게, 너 친척에게, 네 이웃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을 와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가련한 인생에 찾아와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야곱의 감격이 이제 여러분의 감격, 우리의 감격이 되어야 합니다. 내 평생 살아갈 약속의 말씀이라 확신을 가지는 분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시에 술집이나 노래방들이 많아요. 또 어떤 음식점을 오픈한 데 보면 전단지를 막 돌리죠. 요즘 전단지 돌리는 법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는 뭐 가서 여기 받아가세요 이랬어요. 저도 해봤는데 요즘엔요 땅바닥에 딱 많이 붙여요. 그리고 땅바닥에 놔둬요. 왜? 사람이 가면서 보라고. 한 걸음 그렇게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시편 119편 10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니이다. 등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 한 걸음 가는데 안 보여. 그럼 주님 그럼 보이겠죠? 또 한 걸음 주님 보여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기독교 신자가 이 책을 읽고서 매 15분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 15분마다 핸드폰에 알람을 설정했어요. 뭐 하다가 이번 15분마다 띡띡 하면 내가 하나님 있었었나? 이 생각하고 산다는 게 이건 너무 심한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분의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그죠? 15분마다 나 하나님을 내가 딴짓을 하면서 또 있다가 또 돌아와야 되고 또 뭐 하면 15분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죠. 이 로렌스 형제가 왜 유명해졌느냐면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지만 정말 수도 원장이 되어서 파송돼 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원에 수도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고 우리 수도원 규칙이 있는데 오는 막내가 설거지를 한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어차피 수도원에 들어가는 그쪽 수도원 들어가는 막내죠. 가서 막내 생활을 수년 7, 8년 이상 설거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렌스 형제 수도 원장으로 갔는데도 아무도 그러면 사람들이 왜 수도 원장 파송했다는데 아직 안 오지 이렇게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분이 수도 원장이니까 생각을 하였죠. 그냥 내내 설거지를 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면서 내가 5분이라는 시간 뭐 이렇게 짧은 시간입니다만 내가 하나님을 잊고 지낸다면 내가 하나님이 사랑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걸 자기가 개인적인 시간을 설거지하면서 임재 연습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할 것입니까? 어떤 분은 설거지하면서 했고 어떤 분은 알람 소리 15분마다 맞춰서 했고 누구는 화장실에 가가지고 숨어서 했지요. 누구죠? 그 사람이? 저예요, 저. 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핍박하니까 제가 화장실에는 따라와가지고 터치를 안 하니까 제가 화장실에 가서 큐티하고 화장실에 가서 다 준비했어요. 심지어 제가 조금 나이 계급 이제 일병 이래 되니까 이제 그 부대 전체에서 말씀을 전해야 될 입장에 아무도 말씀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전하는데 몇백 명 앉아 있습니다. 그거 준비할 시간도 안 주니까 일병이 어디서 시간을 잘 냅니까? 그 화장실 가가지고 하나님 상상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퍼세식입니다. 퍼세식이라고요. 수세식 아니에요. 냄새 다 하고 구더기 지나가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지금 얘기하면요. 저 어디에 청년 있지만 한 개도 이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임재 연습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만의 임재 연습을 해야 돼. 어떤 사람 하도 이 야곱은 지 장깨를 내가지고 지가 하려고 하니까 어쨌어요? 쫓기는 신세가 된 거 한 거예요. 쫓기는 신세. 쫓기는 신세가 됐는데도 한 번도 이름 안 불러요. 야곱이. 안 부른다니까 지금 70km, 80km 도망갔는데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그렇다니까요. 그래도 어쨌어요? 자게 만들었어요. 자게 만들어 꿈에서 강하게 만나주시고 강력하게 널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가 너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해준 겁니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래서 야곱은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깨달음처럼 삶의 분주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꼭 만드셔야 돼요. 잠이든 휴가든 휴식 시간이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인재 시간을 사모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병을 줍니다. 병.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아플 일거리를 만들어요. 그래도 안 돌아오면 이제 생명을 치려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좀 더 건강할 때, 정신이 온전할 때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걸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거늘 이런 야곱의 깨달음이 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